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에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송을 하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 또 부활, 재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을 나누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암송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시편도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산헤드린에서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동을 조용히 하고 바울을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채찍질을 하려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채찍질을 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 소동이 왜 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한 명이 의장이 되고 70명이 구성이 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의 풍습과 언어와 종교에 관한 것은 이 산헤드린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재판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재판정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정에 서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슷한 뜻이에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이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네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에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사실 그때 대제사장을 잘 알아보질 못했어요. 급하게 공회가 소집이 되다 보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의관을 갖춰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나오니까 바울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바울이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항상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나의 믿음은 양심에 따랐는데 항상 모든 일에 양심을 따른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때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로 24장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너는 정말 담대했다. 계속 그렇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 지금 여기서 네가 증언한 것은 정말 잘한 증언이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증언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에게 그랬던 루터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깨에 짱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중세에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너희 영혼이 중간에 머물러 있던 것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타락한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더한 표현도 있더라고요. 면죄부를 사면 네가 설사 성모 마리아를 강간하더라도 용서를 받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저 이런 표현까지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이런 표현까지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너희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타락한 가톨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실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4년 후에 그 제국의 황제가 제국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제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는데 황제가 묻습니다. 네가 말한 것, 그 반박한 반박문을 철회할 수 있느냐? 철회해라. 루터는 저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루터가 한 말이 나는 성경에 매인바 되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과 루터는 자기 양심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란 것을 고백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항상 언제나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양심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뭐지요? 양심이 도대체 뭐지요? 우리 보통 말할 때 많이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심을 거슬렸다는 표현을 하죠. 양심 불량이다. 또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하고, 양심이 더럽다. 이런 양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양심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벌로 아담은 평생 수고롭게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벌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셨지만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양심이라는 것을 선물로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 악한 죄인, 크나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그의 행동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깊은 곳에 양심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양심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양심이란 단어 자체에는 선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 양심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재판관이다. 양심이 우리 행동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쾌락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뭐 악에 빠지고 하지만 양심이 어떤 준엄한 소리를 안에서 울려대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깨우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기를 양심이 마치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양심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만든다. 우리 인격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성전으로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 돌을 들고 여차하면 때려 죽이려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가 그렇게 물러가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다. 이 여인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는데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을 원어로 알아보면 양심이 소리 질렀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소리를 질러요. 그 양심이 고발을 해요. 뭐라고 하냐? 너는, 네 죄는 남들은 다 몰라도 너는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너는 그 여인에게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그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항상 모든 일에서 양심을 따랐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나는 양심대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한 그 선함이 항상 나를 지배했다. 나는 거기서 결코 벗어나질 않았다. 양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나는 해보는데 도대체 자신이 없잖아.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돌을 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돌을 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돌을 집어들고 던진다고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양심에 굴복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을 해요. 더더군다나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양심 자체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양심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은 자기 양심만 더럽힌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만든다. 그렇게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양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양심 따로 나의 삶 따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상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때 빨아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질 때는 빨리 양심을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근데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을 때 그냥 물에 넣어두면 때가 없어지나요? 비누로 세제로 그것을 닦아내야 되죠.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데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 때를 빼도록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란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여기로 끝나는 것은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이켜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표현한 데를 보면 자기는 자기 양심이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묶여 있으면 내 양심이 지켜져요. 설사 내 양심이 내 행동이 어긋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다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왜 회개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내 붙잡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는 걸 붙잡고 하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바뀌려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또 더럽히면 또 빨고 더럽히고 또 빨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는데요. 두루마기를 빨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어요. 문이 열리는데 항상 열리는 게 아니고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낙이나무 같은 건데요. 소 같은 것을 소유주가 자기 소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쇠를 달궈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인을 받으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히 찍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가다 걸리면 화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고대에 있었다고 하죠. 지워지지 않는 거, 회복되지 않는 거. 화인을 받아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심판,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죠. 근데 반복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리면은 화인을 만드는 것이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배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다.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이 차면은 이때는 회개는 되지 않고 심판만 남는다. 이사야 6장 10절에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도 양심불량한 일을 반복해서 하고 하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회개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문을 닫아버리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또 질러도 회개하면 되지, 또 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또 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언제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 때가 되면 더럽혀진 그 옷이 빨려고 해도 빨리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그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박아놓은 귀한 것이지만 양심에 어긋나고 양심에 화인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자신은 양심에 따랐다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는 바울은 정말 살인했던 사람이지만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양심에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루터는 그 타락한 가톨릭을 보고 자기 목숨을 걸고 했는데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에 따를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했다. 양심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만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에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은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된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전혀 오염과는 무관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때론 나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을 뒀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소망의 이유가 있어요. 소망의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비록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했고 나는 비록 넘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 때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저는 속이고만 살아서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내 멋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정말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불쌍한 야곱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보다 많이 훌륭한가요? 나만이 아는 죄가 있죠. 남들은 다 몰라요. 근데 나만이 아는 죄,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아시고 아들아 내가 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서 안아주셔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하시죠.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또 두루마기를 빨고 있고 참 비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너희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은 들판에서 만났어요. 바울은 담의 색에서 만났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 다닐 때 만났고 죄를 졌을 때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만나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바울은 양심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고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까 봤던 베드로나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와 만나고 나서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이냐? 너는 믿기 전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고 나서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신앙 고백을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양심을 따라서 있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내 안에서 너 부끄럽지 않니? 너 두렵지 않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그런 신앙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